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대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천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받아 정성한 3절 부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석죄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정성하리. 아멘. 2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신분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할머니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적자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곳을 지상으로 주행하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감사와 믿음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우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25절 같이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소재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면서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22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이고 이 온 세상이 타락했는데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영적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경 시대와 똑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돌아가니를 비우게 하고 이 물을 치우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떠서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여러 장에 갖다 주라. 무슨 뭐 손을 얹어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떠서 그랬더니 포도주 맛을 보고 얼마나 극상품의 포도주인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첫 표적을 그랬습니다. 첫 표적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처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이해나 깨달음 같은 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지금 6월절에 가까우니까 그 6월절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 짐승들 또 하나님의 바치는 성전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인의 마당에서 좌판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되는 짓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야단을 치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감람산이 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 미터 안 되는 그런 야산입니다. 아마 산 중턱점에 있었겠죠.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 마당을 지나면 지름길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삥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할 때 감람산 위에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감람산 부근에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 마을이 있잖아요. 벳바이도 감람산에 있었죠. 이런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성전 바깥마당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덜 걸어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로 왕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적하시잖아요.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성전 바깥마당을 지나가면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주님은 금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예 그 길을 시장통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절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 명절보다도 더 큰 게 유월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추수하는 곡식을 처음 추수하는 맥추절, 그리고 과일 추수가 끝나는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 3번 성전에 나와야 돼요. 초막절에 초실 예물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11조가 있죠. 과일 추수가 끝나는 수장절에도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초실 예물이 있고 과일이 있죠. 그러나 가을이 되어지면은 그 양의 털까지 깎습니다. 키우는 짐승의 첫 새끼 있을 거 아닙니까? 11조에 있겠죠. 양털 깎은 것에 11조가 있죠. 바칠 물건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절기 때마다 오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러나 절기 때마다 멀리 있는 사람 못 와요. 뭐 하루 이틀 걸어가지고 올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와가지고 바치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일주일 걸리고 보름이 걸린다면요. 예루살렘 왔다 가는데 보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려버린다면요. 그게 농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6월절에 올라오는 거예요. 또 6월절에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먼지를, 그 짐승을 몰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야 돼요. 어디에 무슨 가축 시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편애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선을 3개로 바꿔야 되니까 3개로 바꿔주는 환전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들과 비둘기, 이걸 전부 여인의 뜰에서 팔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제사적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이문만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판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사도한테는 너는 환전상들 구역을 네가 관리해라. 비둘기 파는 쪽은 네가 관리해라. 소 파는 쪽은 네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전을 뜯어먹을 사람들을 다 배치합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구전을 받고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구전을 받고 자리를 내어주니까 그 구전만큼 올려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파는 짐승들 맞아요. 똑똑한 건 안 팝니다. 일반 시장에 내다 팔아봐야 돈 덜 될 것들, 그런 것들 가져오는 거다. 병든 거, 빌어먹은 거 아닙니다. 쪼그라든 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서 샀다고 하면은 가리지 않고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서 구입하지 않는 어떤 제물도요, 6월절 기간만큼은 용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권으로 결탁되어져 있었어요. 주님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도직의 구절을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분노입니다.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고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약하게 표현됐죠. 공관보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직의 구절을 만들 거야.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편의성이 열망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피폐화시켜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다, 청년들을 위한다, 뭐 어린이가 나와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부실을 삼아갖고요, 예배의 온전한 모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안타까워 죽겠어요. 뭐 지들끼리 전부 다 합니다. 설교가 없어요. 권면이 없습니다. 성원 선언까지 누가 합니까?
사회자가 다 해버립니다. 원래 성혼 선언을 목회자가 안 하면 결혼이 성립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예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막 결혼이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막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신부님과 목사님을 찾아오면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고 반지를 서로 끼워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혼 선언을 해줘요.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불러놓고 축도 하나 시키고요. 목사 불러놓고 기도 하나 시킵니다. 혼인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시급히 회복돼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 본관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이 혼인 예배입니다. 혼인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예배 성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는데 누가 대통령이 다 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 장르는 달라졌거든요.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이 시대를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을 뵙는 곳이죠. 하나님을 뵙는 의식이죠. 의식이 치러지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이 없었어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돌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에, 하나님이 현인하신 곳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돌단을 쌓습니다. 아무 곳에나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청한 게 아닙니다. 그 마귀 숭배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성경의 제사, 성경의 제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에 갔던 거예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하갈이 하나님을 뵙던 곳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기에 돌단을 쌓고 그리고 단을 쌓을 때마다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돌단이 뭐가 됩니까? 광야의 성막이 됐죠. 솔로몬 성전이 됐죠. 스룹바벨 성전이 됐죠. 그 헤롯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지금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성전이셨죠. 그 지금은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6장 19절에서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전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며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여기가 또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은요, 지금도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유지되는 방식과 같이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기뻐하고 인간들이 즐거워하고 인간의 말초적 쾌락을 자각하는 데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참 모을 것을 넘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 기능이 강조되고 이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는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여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 거룩하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쳐지는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교회를 심있게 하잖아요. 너 최초의 권사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권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게 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 전도를 하면서 어느 한 마을에 토인들이 억류됐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근데 그곳에서요, 억류되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4번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원주민들이요, 리빙스턴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교회가 설립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이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문 밖을 못 나오게 하니까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거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수록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죠. 성도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자 사자 매달려야 하는 것은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시시해지고 나면 딴 건 의미가 없어져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성도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핏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혈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핏줄 속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양분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욕심을 버리는 일이 비로소 나옵니다.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게 제물로 삼았겠어요. 대제사장이 그 가족들을 내세워가지고 여인의 뜰에서 말인데 이루어지는 유월절의 판권을 팔고 말입니다. 판권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제물을 바치도 그걸 갖다 사고 그걸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사온 것이 아니고 예물로 취급도 안 해주고 말이죠. 근데 교회가 더 깨끗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십자가 의지해야 되고 주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한 하나님 이 민족을 고난으로 몰아넣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짐을 성실하게 지는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저음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어중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결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6일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들을 부강하게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승리의 길을, 살 길, 평화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하고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